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뵐 때마다 되게 마음이 좋습니다. 마음이 좋다는데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 같처럼 이렇게 늘 밝고 웃는 얼굴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하나는 대화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자. 기도하는 것을 마치 무슨 비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끼리도 야, 우리 말 좀 하자. 이래야 아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을 주셨는데 그동안 이제 쑥스러워서 뭐 기도회 좀 오고 싶어도 쟤는 1년 12달 안 오더니 왜 왔어? 이런 느낌 때문에 못 오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다 들어갈 수 있는 기도 시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채워 넣으시고 또 기도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자리에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쌓여져서 기도가 막혔던 사람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랐던 사람도 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시는 그런 그 기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이름이 성령이잖아요. 그죠? 성령님 동생인데 성령님이 안 계심. 그래서 동생이 목회하는 교회 성령님이 오셔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그잖아. 또 진짜 와서 또 저기 주민등록등본 띄워보는 거 아닌지 몰라. 영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성이라는 게 뭘까? 과연 영성이라는 게 필요한 걸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바람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뜨거운 영성이 있었죠. 또 90년대, 200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는 제자훈련하는 그런 영성들이 그리고 수그룹 영성을 통해서 이제 영성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이런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988년도 이후 우리 서울에서 올림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이 풍성해지면서 이런 영성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지금도 이미 와 있지만 4차 산업시대에 과연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때에도 사실은 이 영성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루하우, 숨을 불어넣어 그 루하우라는 말이 성령, 영을 불어넣었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한 것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사람이 되어졌고 생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른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쟤 혼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얼이 빠졌어. 그게 다 영이 고갈되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은혜가 다른 대체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요즘의 일들이 일어나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으면 야, 어떻게 사람의 살을 쓰고 저런 일들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 사실 우리도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이탈하고 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해서 우리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영성이 뭘까? 영적인 성품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는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는가, 이런 것들이죠. 또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인위적으로 뭔가 연기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의 자연스러움, 경건함이 있는 것, 그걸 영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른 건 건강한 영성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면이 있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영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함이죠. 믿음하고 사랑하고는 비례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 가짜입니다. 저 사람은 사랑은 너무 많은데 믿음이 없어. 짝퉁입니다. 사랑하고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성은 첫 번째는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통찰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서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내가 영성이 영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 요셉이 살아서 세마포를 입고 나타나고, 그리고 막 요셉이 말하는 게 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요셉이 행동하는 게 보이는 것 같고, 이러면 인격과 인격이 마주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지요. 그런 역사들이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다른 일 하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를, 그러니까 은사나 또 그런 그 지식, 이런 것들, 지혜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긍정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내가 순종하며 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니고데모,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념하며 지키는 요한의 순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동질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요한의 순례 회심 기념주일이라는 얘기를,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회심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아니겠어요? 타 종교를 믿던 사람이 이제 종교를 개종해서 내가 이제 기독교에 귀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거. 아니면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은,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회심했기 때문에 회심 기념주일이 맞는데, 요한의 순례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요한의 순례는 이미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고 목사의 자녀고, 그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건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 회심?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도대체 뭘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도 어쩌면 요한웨슬리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는, 이 사람이 부자죠. 예,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남부럽지 않고 남이 볼 때 빈틈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도 누렸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저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시는 선제적 이해, 선제적 은총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을 읽어도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저 소리가 저 소리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찬송을 불러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죠. 봉사하면서도 누가 나를 좀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을 주기도 하는, 내가 헌신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적게 하는 것 때문에 부끄럽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를 연결하는 은혜의 통로가 열려져 가는 거죠. 요한웨슬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니고데모처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그가 소위 홀리클럽이라는, 신성클럽이라는 클럽을 조직하고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훈련들을 했어요. 조금만 열거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네, 별로 주눅 안 드네요. 예, 수요일하고 금요일 매주 금식해요. 뿐만 아니라 매일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 모임이 있고, 그리고 노인들을 돌보는 시설, 또 장애인들을 돌보는 시설, 이런 시설에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제가 요한웨슬리의 그 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요한웨슬리가 도대체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가라는 걸 제가 계산기 두드리면서 계산해 봤더니 자는 시간 빼고는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라고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과정을 거쳐서 목사의 안수를 받아 성공하니까 신부의 서품을 받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신부 서품을 받고 그 영국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불모지인 미국에 가서 선교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미국을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내면의 모습은 이런 거죠. 풍랑이 일고 이 배가 깨어지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반면에 나는 그런 두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그 독일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풍랑이 일고 그 배가 깨어지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태연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야,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가 뭐가 다르기에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저들은 저렇게 환희에 차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갈증이 시작된 거죠. 풍부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공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만족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못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마름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영혼의 공허함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나 웨슬레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왜? 내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이 갈증을 알고 그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 웨슬레는 바로 나간 건 아니었어요. 그가 미국에 도착하게 되어졌을 때 미국에서 만난 한 목사님이 요한 웨슬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요한 웨슬레 일기 가운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그런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는데 얼버무려 대답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 선교사라는 타이틀, 내가 그래도 옥스포드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았던 그 삶의 경험, 밖으로 내보여진 내 모습,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노출할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일기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예수전도단 모임에 갔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한 2년 동안 그 예수전도단 모임에 이렇게 가서 화요 모임에 가서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제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기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라고. 근데 제가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과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의 아들이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까지 성령 세례도 못 받았어? 이런 자존심과 충돌했어요. 그리고 자존심이 이겼어요. 그리고 10년 넘게 허송세월하다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야 그때 나갈 걸 이랬던 마음이. 요한 웨슬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그래도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역했던 그의 미국에서 선교 사역들은 실패를 거듭한 거예요. 충분히 실력도 있고 자기가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건드리면 문제가 되고 풀려고 하면 더 꼬이게 되고 이런 일들에 쌓여지면서 결국 2년, 3년 만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갈증이 있었을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갈증들, 그날 밤에 만났던 그 역사가 일어났던 시간, 그것을 요한 웨슬레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는 1738년 5월 24일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이 사건이 왜 회심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날의 일기에 쓴 거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로마서 서문을 읽었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니까 막 밤에 가슴에 막 불이 막 붙어가지고 막 몸의 온도가 막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 단어를 hot,
혹은 fire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warm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이 따뜻해진 거죠. 그건 이제 불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불이라기보다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경험. 뭐 때문에?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건이 내 마음속으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주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겪으셨구나. 이런 것들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내 마음의 확신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어요. 또 하나, 나를 결박하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내가 완전히 풀어졌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나를 숨겼던, 나를 감췄던, 나를 위장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들 앞에서 적당히 위선 떨고 적당히 위장하고 적당히 포장했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감격에 빠져들게 되어지죠.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과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마지못해 그 일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능동적으로 해요. 왜?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실망할까 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배반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율법은 지키면 되지만 사랑은 끊어지는 거잖아요. 끊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하게 일어나죠. 대부분의 경우는 요한에스겔 회심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뒤쪽에 또 있죠. 요한에스겔가 그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달라졌을까요? 예, 달라지죠. 성경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요. 찬송을 부르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기도하는 것, 섬기고 봉사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그 달라지는 일들이 막 능동적으로 일어나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불과 채 1년도 안 된 1739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페터레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송구영신 예배 때 사람들이 모였는데, 요한에스겔 그날 일기 가운데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지옥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막 진동하고 그 속에서 막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소위 얘기하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놀란 거죠. 여러분들 은사를 경험하면 누가 제일 먼저 놀라는지 아세요? 그 은사를 행하는 듯한 자기가 멀쩡 놀래요. 나는 이런 역사가, 이런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요한에스겔 일기를 보다가 거기다 빨간색으로 볼펜으로 이렇게 썼어요. 부럽다. 나도 그곳에 있고 싶다. 여러분들 동의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여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이 뭘까? 사실은 그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그 은사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당시의 영국 성공회가 이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어요. 꽤 오래전에 한 2, 3년 됐어요. 미래교회 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모임에 영국 성공회 주교님이
방문하셔서 이제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토론하는 시간에 이 요한 웨슬레이 회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페터레인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성공회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성공회 주교님이 우리는 모르는 일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르는 일인데요. 왜?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시인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를 강단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강단권을 박탈시켰어요. 사제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은사 때문에 내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좌절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제 강단에서가 아니라 들에서, 야외에서, 광장에서, 무덤에서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내가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난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인간으로서 뚫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열려졌을 때 그 일들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성령의 능력으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에도 이 교회가, 사회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신실하게 자기 삶을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뚫고 나갈 사람들이 없다는 거. 왜? 자꾸 이런저런 공격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확신하지 못해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이가 그걸 결심합니다. 1739년 4월 2일 날 제가 결심했습니다. 온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섰어요. 그리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광장에 나가서 설교한다고 몇 명 오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만 놀라운 건 그가 광산에 가서 설교할 때 광부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리에서 설교할 때 매춘부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국 사회가 당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었을 때 그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가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더 넓고 더 확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요한 웨슬레이는 하루에 최소 4번에서 5번의 설교,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42,000번 정도를 설교했다고 그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예. 42,000번 정도. 또 매년 12,800km를 다녔대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시나요? 예. 자동차 타고 다닌 게 아니라 말 타고. 보통 경우 1년 동안 자동차 타고 2만 킬로 타면 보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만 킬로 타면 택시 기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모르시는가 봐요. 여기 딴 사람, 딴 동네 사람. 근데 12,800km를 한 해 동안 그가 평생을 돌아다닌, 제가 일부에는 제가 좀 잘못 이해했는데, 잘못 얘기했는데, 평생 동안 지구 10바퀴를 돌 만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강단이 아닌 곳에서, 사람이 모여지는 확신이 없는 곳에서 좁은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영적 경험, 그리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 맺게 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간 거죠. 성령 강림 주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고. 니고데모는 여기서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요한복음 20장 끝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서 장사를 지낼 때 니고데모가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던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문헌은 이야기해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꿔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꿔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간, 우리 특별히 평신도 주간 릴레이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했어 이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바꿔가는, 빛으로 바꿔가는, 부패한 시대를 거룩한 시대로 바꿔가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희망으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할 건데요, 191장 찬송입니다. 찬송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밑에 후렴에 보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어가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역사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 때 1절, 2절, 3절을 앉아서 부르시고요, 4절은 일어서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해져서 사랑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통찰력과 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신비를 이해하고 또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패한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졌던 자들을 다시 세우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영상 앞에서 예배한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와 그리고 꿈꾸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